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은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서는 어려서부터 습득되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 교육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근대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적은 단위인 이 가정에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이 가정의 질서를 배워나가고 사회의 모습들을 배워나갑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사회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종교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이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배워나가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질서에 순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보이지 아니하는 질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질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한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수고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데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모습입니다. 보상에 따라 행동합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에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는 주어지는 이 맛있는 간식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아이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에 또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할 때에 보상을 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스마트폰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보상에 철저하게 지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까지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한 만큼 내가 행동을 해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어떤 보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 보장된 보상을 위해서 뛰어가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때로는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이익이 없어도 행동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눈앞에 이익이 없으면 가던 길을 멈추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눈앞에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당장에 내 앞에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나 아닌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인정을 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던 일을 멈추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입니다. 즉 그 지배 계층의 사람이 아닌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은. 이 사람이 공직자에 오르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런 고위공직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신들의 인정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왕의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그가 위험과 고난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길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이 앞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읽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어렵지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에는 이 몇 가지의 개념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하지 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는데 이 사랑에는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원수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미워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무술을 연말했던 한 이야기처럼 원수를 놔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 그냥 그대로 있자니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뒤따른 것은 보복입니다. 나도 똑같이 원수를 갚아줘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미워해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저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사랑은 보복하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라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에는 너희들 베푸는 그 모든 행위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주고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해주고 어떤 것을 받기를 그 모습으로 준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비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비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정죄하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뒤집으면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해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 말은 좋지. 말은 좋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가능해. 나 말고 나는 좀 힘든데 정말 특별한 사람은 가능해. 우리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쉬운 것은 내가 하고 좀 어려운 거는 네가 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든 일은 내가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좀 쉬운 일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원리로 해결하라고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짝이 맞지 않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들을 더 선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죠? 칼. 칼도 고기 써는 칼이 있더라고요. 고기 써는 칼로 고기를 썰어야지 고기가 잘 썰립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칼을 쓰면은 안 썰린다 그래요.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칼이나 저 칼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데 요리하신 분들, 특히 주방에서 하시는 분들 칼의 종류가 우리 장로님 아실 거야. 이 종류가 정말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 할 때 쓰고 뭐 할 때 쓰고 뭐 할 때 쓰고 맞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사를 풀 때 조그만 드라이버로 푸는 것하고 그 크기에 맞는 드라이버로 푸는 것하고 다릅니다. 큰 것을 풀어야 되는데 아주 적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커다란 드라이버를 가지고 풀면은 쉽게 풀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맞지 않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받는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세를 받았기 때문에 신세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미워하는 것 아주 당연한 겁니다.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량과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는 사람을 더 잘해주라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행위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자기 감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비판은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섭게도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직분을 통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통해서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교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일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참 예수님 참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고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힘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영어책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굳이 또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영어책을 읽어야 될 시점이 많이 생깁니다. 한국 책을 100페이지 읽으면 한 30분에서 한 3, 40분이면 다 읽어낼 수가 있는데 영어 책을 읽자니 이 3페이지가 넘어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 입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의 발음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을 읽다 보면 화가 납니다. 내가 이걸 읽어야 되는지. 물론 눈으로 읽으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입에 침도 마르고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 영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용서를 두세 번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맞지 않은 오실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쉽게 말하고 여러분도 쉽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은 쉽죠. 때로는 저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될까? 여러분, 정말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말씀 보세요. 그럼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듯이 당신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말을 합니다. 정작 본인은 힘들어하면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제자의 윤리적인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라고 던져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처절하게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게 된다. 남을 헤아리는 사람 너도 그 헤아림을 받게 된다. 우리가 처절하게 이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상의 원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상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가슴이 뭉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 물론 세상 관점의 상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 관점의 상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의 상이 첫 번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아주 실천적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웃만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뺨을 맞았는데 그 반대편도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뺨을 맞는다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뺨을 맞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최대치로 모욕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서 다른 걸 때리는 것이 아니라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을 되었을 때는 이 벌이 2배입니다. 최고의 모욕을 당했는데
한 번 더 당하라는 겁니다. 옷을 달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징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뺏겼어요. 뺏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죠. 천불이 납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빼앗기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가르침과 전 반대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모욕을 당했느냐? 한 번 더 당해라. 뺏겼느냐? 다 줘라. 널 끌고 가느냐? 따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만 좋게 대해주고 받기만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땄다라고 잔치를 배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했다가는 아유, 뭐 아무나 따는 다 그 운전 면허증 가지고 뭐 유세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환갑잔치 되게 크게 했습니다. 그때는 기대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60대에서 환갑잔치 온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지금 환갑잔치 한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뭐 그런 것 하냐고. 당연한 것,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갚아주는 삶,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기도로 갚아주는 것, 땀을 맞아도 참아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에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세상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에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런 사람 있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대.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상받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